오바댜는 제목에서 보듯이 조소자 에돔에 대한 심판 선포. 자, 조소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조소했을까? 오바댜가 사역할 때는 언제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조소했다? 에돔이 조소했다.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네,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성도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의 선지자였다. 이름 외에는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없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아요. 단 한 절. 단 한 절밖에 되지 않죠. 한 장,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네. 그러나 그는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다. 말씀드린 대로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때 망해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끌려가지만 에돔의 비난을 받으면서 에돔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저 에돔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다. 에돔은 망하고 너희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에돔은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즉 간접적으로 유다가 멸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유다에게 오히려 짐이 됐죠. 더 아프게 했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약탈한 거는 망하고 나서지만은 그러니까 그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상처난 그 상처에 뭐를 뿌리는 사람, 소금 뿌리는 사람, 그런 짓을 했다. 형제에 대해서 상처를 어루만진 게 아니라 소금을 뿌렸다.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두고 보지 않으셨다 라는 거예요. 자, 출생 언제든지 몰라요. 네, 그가 틀림없는 것 멸망할 때 언제 부름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멸망할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누구에 대한 말씀? 에돔에 대한 말씀을 받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나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저 에돔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너희는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죠. 자, 이 에돔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게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란 말이죠. 악한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지만은 결코 그 사람은 복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에돔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다. 교만했던 에돔에 대해서 회개하면 살려줄게 이것도 없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줄게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심판이 선포됐고 에돔은 멸망했다. 왜 교만했을까? 우리가 성지 순례 가면 요르단에서 가는 곳이 있어요. 어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자는데 어디죠? 돌로 만들어진대. 에? 돌로 만들어. 뭐 이래야 또 내가 할 말이 있지. 자, 세 글자. 끝자는 라자야, 라자야. 오로라는 아니야, 오로라는 아니야. 에? 페트김은 아니야. 페트라죠, 페트라. 네, 거기가 누가 살았어요? 에돔 족속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도 보면 알지만은 거기는 적군이 침략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벌써 비좁아서 그 위에서 내려올 때 돌만 떨어뜨려도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지 살지 못한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 우리가 난공불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은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가 교만이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울왕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울 만큼 교만했다.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판단하면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 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참 희한하지만 재미있는 말 같지만 정답을 얘기하면 때로 저는 마음속에 있잖아요.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턱 놓일 만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왜? 설교가 원고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걸 의지해요. 그런데 설교 원고가 완벽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 일주일 딱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되면 말이죠, 일정이 쭉 이제 있죠. 그럼 미리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저는 일정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전날 밤에 다음날 사역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까요? 또 기도해요. 기도해요. 눕지만은 그 생각을 갖고 계속 누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 장소로 갈 때 기도하죠. 기도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라가고 설교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딱 느끼게 되죠. 왜?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오시죠. 아, 완벽해. 내가 완벽하게 똑똑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돼. 그러나 똑똑하게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을 거예요. 왜?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죠. 참 무엇인가를 남보다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할 때 안심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나를 돕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가진 게 많지 않고 똑똑하지 못하고 나를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가 이런 상황사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창고에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해 하나님이 일하셔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고 영적이고 물적인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라.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라.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건 신앙생활에 있다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3년 차 돼서 이번에 갔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불렀죠. 저는 가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벌써 가셔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선포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먼저 가서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일정은 점점 계속 고조되면서 올라가서 금요일날 정점을 딱 찍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10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 우리 비전 2026의 슬로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갔을 때 학교,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마도 몇백 명 이상은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학교에서 교장에게 했죠. 1000명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모일 데가 없대요. 내가 보니까 모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모입시다. 2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홍삼도 하나님께 딱 주면서, 말은 하지만 관심은 홍삼에 있어요. 어떻게 먹냐고, 뽕 따가지고 조금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2번 할 때 10시에 100명, 11시에 100명 장학금 주겠고, 전교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전교생들에게 식사 쿠폰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우리가 돈을 가져오니까 당신 이렇게 하시오. 절대 그런 거, 우리가 3번 갔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가서 이야기하고 갈 때마다 필리핀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500명씩 1000명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500명이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일단 장학생들 100명 앉아 있잖아요. 공연하는 학생들이 50명에서 한 1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스텝들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 아니야, 내가 봐서는. 그래서 사진 2장을, 이쪽에서 바닥하고 관중석 반 보이는 사진하고 관중석 정면을 찍은 사진을 AI에다가 이렇게 쭉 옮는 다음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빼요. 한 줄이 몇십 명, 뭐 60에서 80명, 15줄 앉았네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는 최소 150에서 200명 정도가 앉은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0명 전후반이 맞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 장학생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된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10시에 중학생들, 그러니까 학제가 7학년, 8학년, 9학년들이 1000명이 들어온 거고, 11시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는 고등학교 애들 1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2000명 전교생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갔고, 너무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따질 것 없이 그야말로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맞이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딸락교회에 목회자 부부밖에 더 있었습니까? 월요일 아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정말 사랑의 표정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들, 성도들 할 것 없이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전통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한번 자기들 필리핀에서 하는 전통 공연 하나 할 줄 알았지, 그렇게 내 팀이 준비돼 가지고 또 정확하게 옷을 갖춰 입고선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제대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모이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그 여자 선생님이 교감이에요. 헤드 티처라고 그래요. 교장 바로 밑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 때 똑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필리핀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는 게 어려서 그렇지 눈치가 없습니까? 알죠. 표정 하나, 말이 달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쉽게 하면 안 돼요. 말투에서 이미 느껴지거든.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하대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낮게 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우리를 막대하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눈빛, 표정 보면, 이미 말투 보면 딱 알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리핀 분들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모이는 것, 우리끼리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저녁을 거기서 집회 마치고 준비하느니 안 하느니 그냥 나오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봐요. 자기들은 접시 하나에다 그냥 이렇게 먹더라도 우리들 상은 정확하게 차려놓죠. 다 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 번째 갔지만은 세 번 모두 다 동일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했고,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갔을 때, 작년에 현지 답사를 갔을 때 그분들도 만났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진교회는, 김 목사님은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자기 필리핀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학교도 세 번째 간 걸 알아요. 세 번째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정말 교만한 마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어, 잘 살았어, 내가 힘이 있어, 아마 그랬다면 그냥 그래, 아마 그 정도. 그래, 와서 너희들 잘난 대로 그래 하고 가라, 이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셔서 간접적으로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은 현재가 계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느끼셨잖아요. 그런 것들 느꼈어요.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대접 이상의 대접을 받은 것이 너무 황송하고 오히려 미안하기까지 하고,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그렇죠. 대단한 공연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호응해주고 다 맞췄는데도 뭡니까? 저 관중석에 있었던 아이가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순수 안 맡은 애들도 막 뛰어올라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고, 안기고 악수하고 한국말로 고맙다 그러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 앞에 딱 섰는데 작품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먼저 그래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얘기를 한국말로 해요. 그건 준비한 거죠.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다 왔는지 이제 조금씩 실감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셨는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우리가 여러분 드린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에도 왔으면 정말 학교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음에도 꼭 와달라, 선생님도 꼭 다시 와달라, 아이들로 꼭 다시 와달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나누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그렇게 쓰셨다.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버릇없고 막무가내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었거든요. 적어도 위아래는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위아래도 알아보지 않는 막무가내 나라가 됐어요. 무엇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위에 세워진 그 경제 발전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받는 나라가 없어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기축통화가 뭡니까? 기름값 결제할 수 있는 거, 금값 결제할 수 있는 거. 한국 돈으로는 안 받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위아래 없이 하대하고 이런 거만한 표정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리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형제와 같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다 빠져 죽을 지경 아니었습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네? 베트남 망해서 보트 피플들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고, 네? 그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고생했던 그 짱날판 아니었습니까? 물론 나도 도왔다 너도 도왔다 하지만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총을 들고 와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지켜준 나라는 16개 나라예요. 그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 아닙니까 여러분? 난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한 나라에서 여러분 14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14만 명이.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청년이 36,574명, 36,574명 사망자가요. 아직까지도 신원이 확인 안 된 실종자가 7,500명. 그럼 뭐요? 4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와서 죽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여러분. 부상자가 10만 명이에요. 14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죽이겠다고 온 나라가 중국이 나 이해가 안 돼.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양키는 고우홈이고 중국은 쉐쉐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고마운 건 알자는 얘기예요. 고마운 건 알자. 필리핀 사람들이 그게 우스워졌습니까? 언제부터? 60년, 70년대 필리핀에서 보내준 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쉬워졌습니까? 그냥 나이 불문하고 예제야, 예제. 우리가 클락을 통해서 여러분 바교 가잖아요. 참
여실히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 같이 타고 난 사람들 표정 보세요. 갈 땐 그래, 올 때 표정 보세요. 나 마스크 써요. 왜?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이미 다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네?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에 200명이 탔는데 여러분 150명 이상이 다 골프채예요. 가방 주니까 그 사람이 물어요. 골프 가방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왜? 왜 너는 골프 가방이 없냐는 거예요. 다 한국 사람 골프 가방이 있는데 우리 없지. 복음 전하고 오니까 여러분 막 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해요. 종부리듯이 해요. 언제부터?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교만한 우리를 버리실까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순간 이 나라는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축복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했길래 우리가? 아니 뭘 했길래? 말씀드리잖아요. 4,900년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니까. 그 얘기는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잘 살 가능성이 없는 민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그 피가 흐른다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피가 4,900년을 흘렀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냐는 이 말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마지막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성도들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살 수 없으니까 한국을 발전시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마저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내 배만 불리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잘 살게 됐으면 잘 살게 된 그것을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유목사도 마이크 붙잡고 먼저 하는 게 천진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 한국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지가 안 하면 내가 할 텐데 지가 해버리니까 뭐 내가 뭐 그 얘기 또 할 필요는 없고, 그 말도 뭐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이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3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3년 동안 모은 건 아닌데 마음은 준비가 됐었고, 이번 돈은 이번에 모은 거지만 어쨌든 뭐 작년부터 모은 돈은 모은 돈이잖아요. 헌금해서 간 거니까 모은 돈이고. 그러니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치죠. 얘기했어요. 우리가 4,900년 가난했다고 찢어지게. 그런데 한국이 변했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행한 역사. 로마가 기독교를 380년에 공인했죠. 공인했어요. 국교로 선포했어요. 313년이 공인이 된 거고, 종교로 핍박받는 종교가 된 거고,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죠. 그때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불교가 들어왔어요. 372년에 고구려에 먼저, 백제는 384년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냐고 하도 중학교 때 외워가지고 알아. 불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할 때 우린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신라 1000년이에요. 1200~300년이에요. 거의 1500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럼 유교 50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면은 샤머니즘 3000년,
불교 1400년, 유교 500년, 기독교 100년이야. 5000년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러면 샤머니즘도 불교도 유교도 이 나라를 바꿔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피가 바뀌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안 바뀌어. 피는 안 바뀌어요. 네. 흐르는 피를 못 속여. 그런데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성도들이, 교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지. 정확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아니라고 하든 말든 정확하게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절간 안 다녀도 불교라고 하듯이 필리핀은 뭡니까? 캐토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거기가 황금어장이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어. 그런데 복음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1000만 원 들고 가서 한 학급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들고 가서 교장이 1000만 원 맞을게요. 맞으면 그 중에 어느 한 아이가 와서 교회에서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야. 가만히 놔둡니까? 교장 다 잡아가고 선생 잡아가고 벌써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2000명에게 복음을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은 필리핀 바교 뱅켓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큰 소리 쳐봐야 10번도 못할 거예요. 네? 여러분 몇 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자는 거죠.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맨날 합니까? 1년에 일주일 그까짓 52주 중에 한 주 못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했지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복음으로 생겨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예배자의 사명 다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요란하게 크게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 거기서 사역한 지 30년이 넘는 선교사님이, 통역한 선교사님이 처음이래요. 이렇게 전교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3년 전에 갔던 권사님들이 걱정했어요. 아유, 그 힘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한 게 너무 아깝대. 왜? 목사님이 설교 제대로 전하는지도 모르겠대. 그 이번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이는 2년을 더 먹었는데 왜? 그분도 기다렸거든. 그분도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분 사역자 원래 바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데거든요. 우리가 온다는 거 맞춰서 스케줄 맞춰서 5시간을 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사역에 동참하려고, 통역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식사하다가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오늘 요 며칠 밥값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분이 더 신이 났어요. 30년 이상을 사역했지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처음이라. 우리 3년 만에 한 건데, 우리가 3년 만에 30년 동안 못 해본 것을 우린 겨우 3년째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겸손함을 하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에돔이 망한 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성이 튼튼하다고 그거 믿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단방에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트라가 왜 발견이 안 됐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지금도 다 개발이 안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베트라 발견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발굴 중이잖아요.
오죽해서 하나님이 다 흙으로 덮어버렸습니까?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럼 말씀드려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참전에 있는 16개 나라에 대해서 왜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 나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소총 하나 못 만들었는데,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비행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 때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엄복동이가 탔던 자전거가 우리가 만든 자전거인지 일본 사람이 만든 자전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엄복동이 자전거 얘기는 엄청 해. 그 자랑이에요, 자랑이야 그게. 예? 비행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드는데 자전거 잘 탄다고 그게 자랑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예? 기찻길을 우리가 놨습니까? 차 한 대를 만들었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뭐 싸웁니까? 뭐합니까? 탱크를 밀고 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형제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 없고 감사한 마음 없고, 죄가 두 가지예요. 교만함과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거, 고마워하지 않는 거.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마음은 그것 아닙니까?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고맙다고 하니까 박수 치잖아요. 아이들은 역사를 몰랐을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대단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 반응하는 거 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린 거죠. 환영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틀림없이 그 중에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이지만 개천이에요. 용이 나야 돼요. 그러나 네가,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마닐라든 바기오든 UP 대학을 가는 사람, 필리핀 국립대학이 UP예요. UP를 가게 될 때 100만 원, 50만 원 주겠다.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리핀 침례신학대학교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50만 원을 주겠다. 틀림없이 들었지. 물론 거기는 자기랑 상관없다라고 여긴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귀담아 듣는 아이가 있어요. 네? 정말 집중해서 쳐다본 아이가 있어요. 자기 걸로 받는 아이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점심 준 거, 장학금 준 거, 대학 가면은 이렇게 장학금 준다고 하더라 다 얘기하죠. 겸손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못하는 건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건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겸손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대 말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 일하실 것이다. 자, 읽고 끝내죠. 읽고 끝낼게 여태까지 한 얘기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건 믿지 말라는 거. 뭐 그러다 그러대요. 뭐 맨날 TV 나오면 뭐 기사가 떴는데 맨날 심자랑하는 그 연예인 중에 하나가 김종국이 아닙니까? 여기 뭐 달팽이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만. 건강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재능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개미를 말이죠 계속 훈련시켰어. 소, 딱 서는 거죠. 가, 그럼 가는 거죠. 개미를 훈련시키는. 돌아, 그럼 개미가 딱 도는 거죠. 아, 이제 나는 살게 됐다. 이 개미하고만 가면 서는 거잖아요. 아니, 서하면 개미가 서. 가, 그럼 개미가 막 가. 돌아, 그럼 딱 도는 거죠. 이제 나는 살았다. 이거 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 가든지 나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딱 먹으면서 웨이터가 딱 오길래 자랑을 하는 거죠. 딱 해서 개미를 딱 풀어놓고 딱 해서 서하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보는 순간에 갑자기 손바닥으로 개미를 팍! 끝난 거야 그냥. 10년 그야말로 끝난 거예요. 10년 훈련시킨 거 끝난 거야 그냥. 왜? 웨이터는 개미가 있으면 안 되거든 식탁에. 그 개미가 어떤 개미인데 살 것 같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살 것 같죠? 아니. 내가 의지하는 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천년만년 왕할 것 같았죠.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죽게 하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에돔이, 그 페트라가 한 방에 다 무너지고 지진으로 하나님이 땅속에 몰아버렸어요. 절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자.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자. 저는 우리가 갔던 교회 교단이 CA 교단이에요. 저는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게 말이에요, 동남아 지역의 교회들을 많이 가봤잖아요. 늘 비행기 타고 올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봐서 좋은데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딱 빠졌을 때 과연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 몇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런데 마니라 쪽 모르겠어요. 마니라 쪽 그쪽 모르겠고, 바교 쪽에 왔을 때 그분들을 만났을 때 느낌은 이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단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보면 알잖아요. 돈만 바래서 와 있는 사람들인지, 선교팀만 올 때만 모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없을 때도 여전히 모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한 달에 25,000원씩 하는 게 굉장히, 그게 그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하고. 벌써 달라요. 우리가 가면 우리를 대하는 그분들의 자세가 달라요. 친근함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나는 기스드밸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도와주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죠. 그게 뭐 그 아이들을 살게 합니까? 아니요, 희망인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선포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전히 기도해요. 오늘 새벽도 기도했어요. 또 예배 마치면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이 되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과 성도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교만해서, 형제를 궁일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심판받은 에돔을 보면서, 또 이번에 우리 박여백회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 맞아, 주님의 마음으로 낮게 겸손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타미 목사 아들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으면 자기는 이제 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도 우리가 있음을 알아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또 주님 만나서 자리다 칭찬받고 우리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곰곰이 오늘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셨나. 이제 막 실감이 되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주님 손에 들리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같죠? 뭐 작아요. 저도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도 뭐 어린아이 같잖아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뭐 보리떡 5개 다 말라빠진, 한 입거리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로, 정말 오병이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니 하나님은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황송하게, 정말 황송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데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 겸손히 낮아짐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비전 2026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